에스겔서 연대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달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새 달력을 가지고 나오게 한 거죠. 자, 첫 번째로 이 새 달력의 특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달력의 특징이에요. 자, 이 새 달력은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새로운 달력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달력을 받기 이전에는 서양력,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을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언어도 구약에는 히브리어, 또 신약에는 헬라어, 또 신구약 중간중간에 아람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많은 이 땅의 언어 가운데 이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또 이 성경 속에는, 이 66권 속에는 한 가지 달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만 다 기록된 게 아니라 태양력으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어떤 데는 니산월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티시리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니산월, 티시리얼이 이제 하도 많이 듣고 해서 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달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는 어떤 달력으로 기록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의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과연 어떤 달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대를 가르쳐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애굽의 지배하에 이집트력을 쓴 거죠. 그것이 이제 태양력이에요. 태양력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430년 동안,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서양력의 기원이 되는 이집트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력을 쓴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실 때에는 그 달력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달력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 교재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먼저 서양력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서양력으로는 주전 1446년 4월 9일이었어요. 주전 1446년 4월 9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들 이때를 해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첫 달이 되라 그랬어요. 새로운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서양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시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뽑아 주실 때에는 그 세상 시간에 얽매이는 시간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찾으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시간도 그런 의미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4월 9일이 이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날을 가지고 오지 말고 이때가 새로운 해가 되래요. 그러면 주전 1446년에서 새로운 해가 되려면 몇 년이 돼야 될까요? 주전? 다 가셨어요? 자, 주전 1446년에서 새로운 해가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년이 돼야 돼요? 주전? 1445년이 돼야죠. 주전 1445년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 이것이 종교력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한 연대를 주전 1446년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요 연대는 서양력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하나님이 주신 날짜를 쓰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태양력을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태음력을 썼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만 보더라도 음력에 더 익숙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은 태음력을 오랫동안 써가지고 음력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볼 때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895년에 11월 17일이 수요일이었어요. 1895년 11월 17일에 이 날을 고종이 갑자기 바꿔버려요. 야, 이때까지는 음력을 썼는데 이날부터 1895년 11월 17일부터 우리나라는 조선은 음력을 쓰지 않고 양력을 쓴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종실록에 보면, 우리나라 그 역사의 고종실록에 보면 고종 33년에 1896년 1월 1일로 바꿔요. 1895년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바꿔서 이때부터 태양력을 쓴 거예요. 그러면 1895년 11월 17일부터 12월까지는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를 바꿔서 새로운 해의 첫 달로 시작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연호를 갖다가 건양이다, 양력을 세운다 해서 이제 연호를 고종 황제가 이제 건양으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대전환점이 되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서양력인 그때는 주전 1446년 4월 9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첫 야라. 그래서 1월 1일로 이렇게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태음력을 쓰게 돼요. 그 새 달력이 뭐냐면 태음력이에요. 태음력. 태양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태음력을 쓰게 돼요. 그러면 태음력은 1년이 354일이에요. 1년이 354일. 왜냐하면 홀수달은 30일, 한 달이 30일로 되어 있고 짝수달은 한 달이 29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달을 6달이 되겠죠? 짝수달도 6달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다 더하면 6, 3, 18, 180일에다가 그 다음에 홀수달을 다 더하면 174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 180일과 174일을 더하면 354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쓰게 된 태음력은 1년이 354일짜리 달력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쓰던 태양력, 이 태양력은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 태음력은 이 태양력보다 며칠이 부족해요? 네, 여기를 보면 11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음력을 살게 되면 11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요 11일을 채워주기 위해서 19년 동안 19년마다 7번의 윤달을 두게 돼 있어요. 7번의 윤달을 두어서 이 부족한 11일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7번이 언제냐면 요 7번이 3년째, 6년째,
그 다음에 8년째, 그 다음에 11년째, 그 다음에 14년째, 그 다음에 17년째, 그 다음에 19년째. 그러니까는 19년마다 7번의 윤달을 넣는데 3년째는 한 달을 12월 달을 한 번 더 넣어요. 그래서 그때를 12월을 아달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윤달이 들어가는 해에는 아달월이 2번이 돼요. 그래서 제2 아달월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 6년째, 8년째, 11년째, 14년째, 17년째, 19년째는 이렇게 윤달을 둬서 이때는 제2 아달월이다. 그래서 이 아달월은 12월이에요. 이때에는 12월이 몇 번 있는 거예요? 윤년이 있을 때에는 2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년 태음력이 부족한 11월을 이렇게 채우게 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 2번째 특징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을 보면, 자, 이 세 달력의 3번째 특징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태음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돼요. 그런데 요 세 달력이 2가지로 나누어져요. 니산 기준 달력과 또 하나는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티시리 기준 달력. 자, 이것은 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니산이라고 하는 것은 1월을 얘기해요.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이제 12달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익히게 되는데, 니산이라고 하는 말이 1월이에요. 1월. 그 다음에 티시리라고 하는 것이 7월이에요. 7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니산 기준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1월 달이 시작의 기준이 되는 달력이고, 티시리 기준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7월 달이 시작의 기준이 되는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월 달로 1년은 꼭 12달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월 달에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니산 기준 달력과 티시리 기준 달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요, 여기가 이제 1월이에요. 여기가 1월이고, 여기가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12월이 되겠죠. 12월 말로 끝나죠. 그러면 요거 1월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요 달력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1월로 시작했으니까 1월이 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니산 기준 달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니산 기준 달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여기가 이제 반이니까 7월이에요. 7월부터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야 돼요? 1월로 다시 넘어가야죠. 1, 2, 3, 4에서 7월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6월 말일까지가 또 1년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시작은 7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7월을 티시리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달력을 티시리 기준 달력이라 그래요. 티시리 기준 달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니산 기준 달력이 빨라요? 티시리 기준 달력이 빨라요? 네, 니산 기준 달력이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몇 개월 빨라요? 네, 이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빠를 수밖에 없어요. 니산 기준 달력이 요 6개월 동안 항상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2021년이라고 한다면 니산 기준 달력은 1월부터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7월이잖아요. 그럼 7월이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지금 7월 이제 말 다 왔으니까 요 정도 된다고 치면 니산 기준 달력은 지금 7월이니까 2021년도가 되죠. 티시리 기준 달력도 2021년도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2021년 5월달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만약에 2021년 5월달이라고 한다면 한 요쯤 이제 되겠죠. 5월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021년 5월달인데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볼 때에는 아직 2021년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년이 돼요? 2020년이 돼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5월달인데 1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닛산 기준 달력과 티시리 기준 달력을 잘 볼 때에 여기 하반기에는 연도가 바뀌지 않아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는 연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상반기가 되면 1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이 연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닛산 기준 달력과 티시리 기준 달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설명을 다 했는데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자, 닛산 기준 달력은 뭐냐? 자, 닛산 기준 달력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때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1년이에요. 이것이 1년. 그런데 티시리 기준 달력은 몇 월부터 시작을 해요? 예, 7월. 티시리가 7월이니까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예요. 해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 해 6월 말일까지가 1년인 달력을 티시리 기준 달력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 닛산 기준 달력은 이걸 가리켜서 종교력이라 그래요. 종교력. 그러니까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이제 따질 때 이 닛산 기준 달력으로 나가죠.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닛산 기준 달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닛산 기준 달력으로 돼요. 그 다음에 티시리 기준 달력을 이것을 민간력이라 그래요. 민간력.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 우리 평민들이 농사 지을 때 쓰는 달력이죠.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 농사 지을 때 쓰는 달력이니까 이것은 뭐와도 관계가 있냐면요. 왕들의 통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통치하려면 백성들하고 시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왕이 모여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때 막 한참 농사에 바쁠 때예요. 그러면 모이라 그래도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통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백성들이 바쁠 때는 그 일손을 도와주고 장려해야죠. 그리고 농사가 다 끝나고 농한기가 될 때는 그때는 백성들을 모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왕이 교시를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력, 이 티시리 기준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로 통치력이라 그래요. 통치력. 그래서 왕들의 연대예요. 왕들의 연대, 이 통치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데는 닛산 기준 달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고 어떤 데는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서는 어떤 기준 달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바로 닛산 기준 달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는 닛산 기준 달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에스겔과 같은 동년배로 포로에 끌려온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니엘서는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서는 또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 이 에스겔서는 종교력이 중심이 되는 닛산 기준 달력으로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통치를 잘 나타내려면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티시리 기준 달력이에요. 대표적으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뭘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예, 그래도 끝까지 닛산을 고집하면 안 돼요. 무조건 1월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니까 이런 데는
다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니산 기준 달력으로 기록한 것은 우리도 니산 기준 달력으로 그 연대를 봐야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니산 기준 달력이 빨라요? 티시리 기준 달력이 빨라요? 니산 기준 달력이 빨랐잖아요. 이걸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빠른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달력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태양력 속에, 서양력 속에,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죠. 이 달력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종교력의 이 시간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태양력 속에 살지만 교회에 모이라고 할 때는 막 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에 모이고 이런 시간이 믿음으로 우리가 니산원을 지키면서 나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나 뭐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가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출애굽 못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 태양력에 붙잡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태양력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 주실 때 하나님의 달력으로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답을 달아볼게요. 자, 새 달력의 특징. 오늘날 서양력으로 볼 때의 주전 1446년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9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새로운 1월 1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전 1446년 태양력으로 주전 1446년 1월 1일을 4월 9일이라 그랬죠. 주전 1446년 자 4월 9일인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이 되라고 했을 때 다시 주전 1446년 1월 1일로 가면 이건 새로운 날이 아닌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지. 그래서 주전 1445년 1월 1일 이게 니산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니산월이 이 서양력보다 빨라요, 늦어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달력을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양력, 이 태양력을 알고 그 다음에 니산 기준 달력을 알고 티시리 기준 달력을 알잖아요. 이 세 가지 달력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무슨 달력이에요? 네, 니산 기준 달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게 니산 기준 달력이고 그 다음에 티시리 기준 달력, 그 다음에 이제 태양력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니산 기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가장 빨라야 된다는 것을 이 달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달력은 1년이 354일인 태음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태양력과 맞추기 위해서 19년에 7번 정도 제2아다로를 7번 넣어요. 그래서 7번 들어가는 해가 3년째, 6년째, 8년째, 11년째, 14년째, 17년째, 19년째 이렇게 7번 말씀을 드렸죠. 이걸 이제 찾아낸 사람이 이제 메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메톤주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7번 제2아다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니산 기준 방식이 있고 티시리 기준 방식이 있는데 니산 기준 방식은 종교력이에요. 그 다음에 티시리 기준 방식은 민간력, 또 옆에다 적으세요. 통치력. 그래서 민간력은 백성들이 주가 되는 거고 통치력은 왕이 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 달력의 이름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새 달력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성경의 달력을 우리가 보면 1월을 갖다가 아까 얘기했죠. 니산.
이걸 가나안식으로는 아비벌이다 얘기해요. 이게 태양력으로는 약 3, 4월경이 돼요. 3, 4월경. 그런데 이게 이제 주전 1446년에는 4월 9일이 이제 1월 1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월 달을 이아르월, 가나안식으로는 시부월이라 그러고, 3월 달을 시완월, 그 다음에 4월 달을 담무스월, 그 다음에 5월 달을 아부월, 아부라고 읽어요. 아부월. 그 다음에 6월 달을 엘루월이다. 엘루월. 그 다음에 7월 달, 지금 7월이잖아요. 티시리. 그래서 7월로 시작하는 달력을 티시리 기준 달력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것을 가나안식으로는 에다님월이다 그래요. 에다님. 그 다음에 8월 달은 마르헤시완 그래요. 마르헤시완. 이것을 가나안식으로는 불월. 불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8월이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8월 달은 불월이에요. 불월. 그래서 뜨거운 달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9월 달은 기슬르, 또 기슬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읽혀져요. 그 다음에 10월 달은 데벳, 그 다음에 11월 달은 스밧, 그 다음에 12월 달은 아달. 그래서 윤년일 때는 이 아달월이 한 번 더 생기기 때문에 제2 아달월이다 얘기한다 그랬죠. 자, 우리 한번 9페이지 교재에 한 번씩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자, 1월은 무슨 달력이라 그랬어요? 니산 적으면 되겠죠. 2월은 이야르, 그 다음에 3월은 시완. 여기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4월은 담무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5월은 아부월,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6월에는 엘룰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내는데 그 끝나는 날이 엘룰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 되는 거예요? 6월 25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수 있잖아요. 6.25 하면 우리는 잊을 수 없는 날이잖아요. 6.25 전쟁이 터진 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7월은 뭐라 그랬죠? 티시리. 이 티시리라는 뜻이 처음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티시리.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잖아요. 1월이 출발하는 날인데 티시리라고 하는 뜻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또 봉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시리월. 그 다음에 8월을 마르헤시완 또는 불월, 9월을 기슬르, 기슬레 두 개 다 적어 놓으세요. 기슬르 또 기슬레. 그 다음에 10월을 데벳 어이예요. 다 데벳. 11월을 스밧. 그 다음에 12월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아달월이다. 아달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그 달력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1페이지 보면 자, 에스겔서의 방식이 나왔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서는 어떠한 달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셨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는 무슨 달력이라 그랬어요? 티시리. 에스겔서는 니산.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니산 기준 달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모든 연대, 에스겔서는 13군데에서 연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연대를 우리가 계산할 때에 태양력으로 계산해도 안 돼요.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또 티시리력으로 계산해도 안 돼요. 1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아까 티시리력과 니산을 계산할 때에 1월부터 6월 동안에 걸치면 1년의 차이가 났잖아요. 하반기 쪽은 차이가 안 났는데 상반기 월에 걸치게 되면 1년의 차이가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니산이냐 티시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그 티시리 기준 달력과 니산 기준 달력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참고로 자,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사용된 데가 성경이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티시리 기준 잘 적어 놓으시고, 성경에 저도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성경에 앞에다가 다 적어 놨어요. 다니엘은 앞에다가 1장 그 제일 앞에 성경 보면 그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 다니엘 앞에 티시리력, 그 다음에 에스겔은 니산,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자,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기록된 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예레미야, 느헤미야, 다니엘,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느헤미야, 다니엘. 그러니까 이 성경들은 전부 다 연대를 계산할 때 우리는 7월로 시작이 된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산 기준 달력으로 기록된 성경은 대표적인 게 에스겔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 학개, 에스라, 학개, 이 책들이 전부 다 니산 기준 달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가 니산 기준 달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온 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온 때,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포로로 끌려왔죠?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2차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2차로. 그러면 이 포로로 끌려온 때가 언제냐? 우리는 주전 597년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0일이라고 알고 있죠.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0절 말씀 볼 때에 세초회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세초회. 이 세초회라는 단어가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연대기라든지 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벨론 연대기와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삘레가 쓴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차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올 때 그 날짜가 1월 1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초회라는 주석을 이때가 1월 10일이다 라고 풀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나라에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왔죠. 느부갓네살 왕 8년째 2차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연대를 기록한 그 토판이 있어요. 토판. 이것이 바벨론 지방에서 발견이 됐는데, 원형으로 된 토판에 느부갓네살 왕의 치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2차 포로로 끌려온 여고냐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고 올 때 그때가 1월 10일이었다고 토판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적에도 그 연대가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거 볼 때에, 성경에는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유물과 또 자료들을 통해서 1월 10일 날 끌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요.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가 주전 586년 4월 9일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열왕기하 25장 3절로 4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5장 3절로 4절에 4월 9일 날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2차로 먼저 끌려와 있잖아요. 주전 597년에.
그런데 주전 586년 4월 9일 날 성이 함락된 걸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고 뭐 운송 수단이 빠른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 10월 5일 날 들었대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들은 게 10월 5일이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들은 때가 주전 586년 10월 5일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서 3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성이 4월 9일 날 무너지고 10월 5일 날 들었으니까 성이 무너지고 몇 개월 있다 들은 거예요. 대략 6개월 정도 있다 들은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랑 바벨론은 약 1500km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성이 무너지자마자 한 병사가 이 소식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이 무너지자마자 도망쳐 나와가지고 막 바벨론으로 열심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을 만나가지고 에스겔에게 그 소식을 전할 때가 10월 5일이라고 에스겔서 33장 21절에 얘기해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에스겔이 벙어리에서 풀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벙어리로 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행동 예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게 했죠. 그러니까 성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586년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되면 너희들 그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한 거예요. 에스겔서를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회개해야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순간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겔 성전의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한 거죠. 그건 뭐냐면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의 믿음으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에 있을 때 이 고레스를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성전의 회복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연대를 통해서 에스겔서가 이 니산 기준 달력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에스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갈 때는 2차 포로예요. 이때는 주전 597년 1월 10일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전 597년 1월 10일.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연도를 계산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포로의 연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이 연대를 통해서 티시리 기준 달력이 아니라 니산 기준 달력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중요해요. 지금까지 잘 들었다가 이제부터 저한테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적을 거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0일 여기 있죠. 니산월 10일 날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이 역대하 3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때가 언제냐? 자, 이때가 열왕기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 되었을 때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대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연호도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뀔 때 고종 몇 년 때 바뀌었다 그랬어요? 33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고종실록에도 고종 33년. 그리고 그때가 1896년이다. 고종실록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제 12년이 되는 때 4월 9일 날 함락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함락된 보고를 받은 것도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 보니까 12년이에요. 똑같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 10월 5일 날 에스겔이 소식을 듣고 이때 벙어리에서 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는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아래에는 니산 기준 달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티시리 기준 달력을 보면 티시리 기준 달력은 요 7월부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이세요? 근데 7월부터 7월이 1년이에요. 티시리 기준 달력은. 그러니까 주전 597년 니산 기준 달력에 주전 597년 7월부터 7월 니산이 그 다음에 요 때가 요 기간이 티시리로는 1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2년, 3년째, 4년째 해가지고 12년째, 10티시리로 요 7월 되는 이 티시리로 12년째가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 이때 586년 4월 9일 날 함락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7월부터 7월이니까 여기가 이제 1월이 돼요. 그럼 요쯤이 요게 이제 4월 9일이 되는 거예요. 요때가 4월 9일. 요때가 함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계속 보면 10월 5일 날 에스겔 선지자가 6개월 있다가 보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4월 9일에서 6개월을 더 가야 돼요. 6개월. 그럼 요때가 바로 요게 10월 5일이 되는 거예요. 10월 5일. 그러면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 아니라 몇 년째로 바뀌어요? 13년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셔요? 왜 갑자기 또 13년이 됐어? 그러면 안 돼요. 13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3장 21절 보면 분명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재를 보세요. 자, 교재 확인해 볼게요. 자, 세 번째 보면 성이 함락되고 약 6개월 후, 두 번째 괄호 위에 먼저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은 주전 586년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9일이에요. 함락된 건 4월 9일이에요. 두 번째 괄호. 열왕기하 25장 3절로 4절에 4월 9일에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괄호에 보면 성이 함락되고 약 6개월 후인 주전 585년 10월 5일에 적으세요.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사람이 에스겔에게 찾아왔고 이때 벙어리가 풀려요. 자, 에스겔서 3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우리는 누구예요?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에스겔과 같은 포로 자기 동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사로잡힌 지 몇 년째예요? 12년째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와서 나에게 얘기한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쯤에 내 입이 열렸다. 그리고 다시는 잠잠치 않았다. 이거 이제 벙어리에서 완전히 풀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분명히 33장 21절에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3년이 아니에요. 이 13년이 아니고 13년째가 아니고 12년째에 분명히 끌려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에스겔서는 티시리력으로 계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산 기준 달력으로 보세요. 니산 기준 달력으로 사로잡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올 때 주전 597년 1월 10일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또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돼. 니산 기준 달력이 주전 597년 1월 10일이면 여기가 돼야 되는데 왜 여기서 시작해?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거는 역대하 36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역대하 36장 10절은 니산 기준 달력으로 썼다 그랬어요?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썼다 그랬어요?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주전 597년 1월 10일이 니산 기준 달력으로 볼 때에는 주전 596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껄쩍지근하네. 이때가 주전 596년이 되고 이때가 이제 1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 이때부터 니산 기준 달력으로 2년, 3년에서 12년째를 보세요. 12년째. 니산 기준 달력이니까 1월부터 1월까지가 1년이니까. 그러면 4월 9일 날 함락됐으니까 여기가 7월이니까 4월 9일이 여기가 그대로 맞게 되죠. 이때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를 받은 게 12년 10월 5일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12월 달이니까 10월 달은 또 이제 한 요쯤 이제 되는 거죠. 10월 달은. 그러니까 요 기간이 6개월이 되는 거죠. 6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이 두 개가 다 12년 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요 에스겔서 33장 21절이 에스겔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21절을 통해서 볼 때에 에스겔서는 티시리 기준 달력을 쓰지 않고 특이하게 니산 기준 달력을 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티시리 기준 달력과 니산 기준 달력의 차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니산 기준 달력과 티시리 기준 달력은 1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세요. 우리 11페이지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11페이지 밑에 괄호 4번에 이때를 두 가지 기준 방식으로 비교해 보자 해가지고 그 표가 지금 요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잘 보시고, 아까 얘기했어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또 다니엘, 예레미야, 느헤미야는 무슨 기준 달력이에요? 티시리 기준 달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넘기면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사로잡힌 지 몇 년이었어요? 여기 티시리 기준으로 보니까 13년째 함락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주전 585년에 13년, 밑줄에 13년 적으면 되죠. 그러나 니산 기준 방식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것은, 여기 함락을 보고받은 것은 12년째잖아요. 그대로 이때는 12년째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설명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는 티시리 기준 방식을 쓰지 않고 뭘 썼다는 거예요? 니산, 그 밑줄에 니산 적으세요.
그러나 구속사 시리즈 책에서는 모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다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만 닛산 기준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3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605, 597, 586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티시리 기준 달력이에요. 또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예요. 537, 537년, 2차가 458년, 3차가 444년 그러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 책에서는 요 에스겔서의 연대도 우리에게 통일성을 주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에는 다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바꿔서 통일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책은 티시리력으로 기록했지만 성경 에스겔서는 닛산 기준 달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이게 신학교 다닐 때 헷갈린 게 그런 거였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3차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차가 주전 605년이고 그 다음에 2차가 주전 597년이고 그 다음에 3차가 주전 586년이에요. 그리고 그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때 1차는 537년이고 2차는 458년이고 3차는 주전 444년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597년이 아니고 598년으로 배웠거든요. 저는요. 598년으로 배웠어요. 이게 지금도 책에 보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니산월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니산월로. 그러니까는 어떤 달력을 통일시켜 버리질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걸 제가 그때 이해를 못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이게 연대를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457년으로 538년 457년 444년 이렇게 학교 때 배워가지고 이 연대를 외웠는데 구속사 시리즈 책을 보면서 연대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되게 이게 혼돈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책을 보면 책마다 연대가 다 틀려요. 대체 이게 왜 이럴까? 그런데 이 구속사 시리즈 책의 닛산과 기준 달력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책에는 전부 다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잘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에스겔서에 나온 중요한 연대들. 자, 에스겔서에는 13번의 연대가 나와요. 그래서 사로잡힌 지 몇 년이다 이런 표현으로 13번 나오는데요. 그 연대표가 이제 거기 이제 표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연대표에서 이게 이제 뭐냐면 닛산 기준 달력과 티시리 기준 달력을 우리가 이제 잘 분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물음표로 있는 월이 두 개가 있어요. 물음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는 이제 성경에 몇 월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표가 전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서 1년의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티시리력이 닛산월은 흔들릴 게 없어요. 근데 티시리력이 같을 수도 있고 1년 이렇게 늦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번째 연대에서는 여기 이제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이게 똑같이 에스겔서 3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문맥의 흐름과 이걸 볼 때에 이때도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12월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12월일 경우에는 티시리력과 닛산월의
연대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연대가 같은 게 있고 1년 차이가 나는 게 있죠. 588년 주전 588년 네 번째 이렇게 같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587년 연대가 같죠. 그 다음에 열 번째도 585년 연대가 같고, 11번째도 585년 연대가 같고, 그 다음에 12번째도 585년 연대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볼 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냐면요. 자, 두 번째 괄호의 설명이에요. 1월부터 6월, 아까 제가 얘기한 상반기예요. 1월부터 6월에 발생한 사건은 니산 기준 방식과 티시리 기준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죠. 몇 년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1년 차이가 나요. 상반기 때는 항상 1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티시리 기준 방식이 1년 늦다 그랬잖아요. 니산이 먼저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1년 차이 나면 티시리가 항상 1년 늦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같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지금 만약 어, 2021년도로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2021년도니까요. 여기 이제 1월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월이 시작하기 전까지죠. 요건 이제 7월부터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돼요. 왜냐하면 요때가 이제 해가 바뀔 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2021년도다. 그러면은 여기가 2021년도인데 여기 상반기, 요 7월부터 요 상반기는 해가 같잖아요. 해가. 그런데 하반기에는요 같은 2021년이 되죠. 근데 요 상반기가 되면 1월부터 6월 사이에 요 상반기가 되면 여기는 202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티시리하고 니산호라고 1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시리 기존 방식이 1년 늦죠. 2020이고 2021년도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사건은 같은 해. 7월부터 요 12월 요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같은 해잖아요. 2021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연대 계산은 하나님의 관점, 저자가 하나님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있죠. 9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보세요. 8절 말씀 볼 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우리 집에서 볼 때 부모님의 생각과 내 자녀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정말 그 자리에 올 때까지는 깨닫지 못하죠.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대요. 길. 이것은 때로 길을 웨이라고 하는데, 이 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방법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생각을 따라갈 때 실수를 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항상 오직 예수 들어올 때마다 꼭 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적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과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은 뭐예요?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직 예수의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길을 걸어가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요. 내가 정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윤식 목사님은 마지막 이 진액을 짜듯이 책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거기에는 예수님만이 나올 뿐이래요. 다른 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조마조마하고 좀 답답한 사람이 영성이 그나마 덜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한 게 없어. 이것은 정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무엇인가 불안하고, 기도하면서 맡길 때 평안함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오늘 정말 이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무엇인가 나를 교회에서라도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만 같아서 나도 그 도움을 한번 받으려고 하는 건지. 여호수아서 9장 말씀 볼 때에 9장 14절인가에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정말 우리는 모든 생활 가운데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묻지 않은 게 죄가 돼요. 정말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묻는 신앙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주 밖에 있는 나의 삶일지 몰라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또 에스겔 성전을 바라볼 때에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